137편에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만국의 슬픔을 이렇게 슬프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와 민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왕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하나님 경외와 참된 제사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주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마저 거대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거의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09년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했던 586년까지 약 23년에 걸쳐서 계속하여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고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포로 귀환인 537년까지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완전히 회파되었으며 여호와 경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성전 안과 밖의 벽에는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벽들은 무너졌고 더 이상 적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며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예배를 그리워했지만 이 포로에서 스스로 돌아갈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익명의 한 시인이 137편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노래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먹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좋은 시대와 환경에서 섬기는 왕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적국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하나님은 바사, 즉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친 고레스 왕 시대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포함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 즉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말이죠. 이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에스라가 그 명령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스가랴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다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2절,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전 재건의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 재건의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력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회심하고 중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그 당시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배신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하여 유다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레스의 놀라운 법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며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시인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으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침략하여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로 볼 때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들을 통치하시고 고관 대작들을 움직이시며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한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명령은 그들의 범죄와 언약에 대한 불충과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간 저주와 비참 가운데서도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비록 언약을 어기고 수시로 범죄합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수시로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의 패역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마음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언약적 긍휼에 대한 여러분의 유일한 반응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순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앞장섰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70년 동안 예배드릴 곳이 없고 방황하고 외로워하던 시온을 생각하며 이방 나라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던 그런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만의 성전, 여호와를 모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복구한다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학사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 그들은 다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의 기준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언약과 자비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곳 이제 성전에서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 보아야, 다른 나라에 좀 살아보아야 고국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었는지,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며 급기야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전은 늘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지만 신앙은 타성에 젖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었으며 생명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성전 재건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징계하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으라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날 유다인들이 재건해야 할 이 예루살렘 성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고 모세 오경 외에 신약 성경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권을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성전이 장차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불화도 있었으며 암몬 사람 그 유명한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노골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마침내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결국 6장 14절에서 선지자 학개의 권면과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마쳤고 다시 감격스러운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저 예루살렘 성전만 다시 재건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고 그들의 우상과 미신을 각 가정에 들여왔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우상 신앙과 혼합해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가정에서는 우상도 섬기면서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서 다신교를 섬겼던 이방의 나라의 백성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삶의 철폐는 그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재건으로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역시 성벽을 재건해서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제사와 예배를 회복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일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했고 그들의 우상을 관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교회당이 완성되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의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를 강행했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장소는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귀환한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7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책과 규례를 부지런히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더라. 8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사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독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 하나님 백성의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며 동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돌로 지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세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시면 예배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에발산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즉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축제 잔치에서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바벨론 시대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전우주적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신자가 거할 참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구약의 성전도 아니요 신약의 교회당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배당이나 교회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실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회막과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참된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변화받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회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절과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무너진 성벽을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가며 재건했습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그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7장 16절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모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되어갑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신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이제 신약의 교회요,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전은 교회와 같고 신약의 성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자된 그 머리에 붙은 각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대한 성전을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이 건물은 위대하고 더욱 강력하고 큰 우주적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공간, 그것이 독립된 예배당 공간이든지 임대한 예배당 공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해 가실 큰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전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는 더 큰 신약적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건축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삐그덕대는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고 공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민족들은 크고 화려한 성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본질이 그 크기의 숫자에 있지 않고 거룩과 정결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을, 목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치리와 성례 집례에 있어서 목사와 협력할 장로를 주셨고 섬기고 봉사할 집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성령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타성에 젖은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나쁜 습관과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말씀을 더욱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재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 건물이든지 작은 공간이든지 큰 공간이든지 그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전 건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무엇을 위한 인생이었던가? 무엇을 중심하고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인격이 내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오고야 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성전 재건의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렸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놀랍게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당시에 4개월이나 걸리는 매우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고된 노동이 필요한 일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바벨론에서 그동안 이루었던 큰 성공과 번영을 부를 포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희생보다 그들의 부와 지위와 안락한 생활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교회를 떠나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참되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잠식되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황폐하게 될 수 있음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희생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져서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까? 성전 재건은 여러분 인생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성전 재건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전한 삶뿐만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전한 구원의 삶까지 보장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